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죠. 어떤 상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알면 주님께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싸이월드가 있을 때, 싸이월드 알죠? 그 일기장 쓰는 데가 있어요. 딱 눌리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이런 스티커 붙이는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딱 붙여놓고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일기를 영적인 내용을 써놓고 사랑해요라고 적어놨거든. 근데 내가 구원의 참된 비밀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이런 찬양도 다 부르고 있었고, 근데 깊이 알고 싶은데 알고 싶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인데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우표 스티커 모양 같이 이렇게 우표처럼 돼 있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6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처럼 그때 계속 몇 년간 계속 하나님을 마음으로 막 부르짖고 있었거든. 찾고 있었거든. 하나님 제발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인생이 공고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진짜 그토록 바랬던 인격적인 만남. 사람들이 간증집 같은 데 보면 원종수 집사, 원종수 권사, 그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보면은 그 책이, 우리 엄마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막 줄줄 막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막 그런 마음에 그런 소망함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간증집 우리 집에 몇 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 엄마가 믿는 이 믿음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걸까? 근데 알게 됐죠. 알게 되니까 진짜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내가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냥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나는 채워지고 싶습니다. 찬양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찬양이 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냥 저는 속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냥 그 예배를 아까 우리 찬양 드렸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영국에 있을 때 찬양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예배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지만 이미 내 마음이 그냥 주님과 다 연결이 돼, 몸 전체가 다 연결이 돼 버렸어요. 항상.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큰 믹서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못 불렀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당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당했어요. 항상.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방금 찬양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진짜 예배할 때마다 진짜 천사랑을 놓쳐지지 않는 찬양과 예배가 항상 우리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항상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팀들은 정말로 영혼육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예배하는 그 찬양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막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전주시의 전체 청소년들에게 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들이 막 일어나서 다윗의 찬양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절로 막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강구하심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이거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 받은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실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믿음이죠. 참 진짜로 영적인 게 띄워졌는 그날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지구에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나 구속한 주만 딱 보이더라고요. 이 땅에 나만 믿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내 인생 전체가 통틀어서 내가 주인된 삶, 하나님께 진짜 속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어지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어져 버렸어요. 믿어졌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영적인 고아하고 방황하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고 죄의 노예였다. 우상숭배하는 나를 자각하지를 못했다니까. 이상하게 우상숭배하는 내가 자각이 안 됐어요. 이상하게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었어, 뚜벅뚜벅. 근데 내 자신이 심히 우상숭배자라는 것이 알아지더라고.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냥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고리타분했거든요.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어서 가치 없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어, 가볍게. 근데 그게 살아서 나 진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온 몸에 전율이 흐르고 얼굴 근육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딱 힘이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얼굴에. 뭐 그런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의 존재 자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알아진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내 안에 죄성과 싸우는 과정이 한 번에 그냥 예수님처럼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 여기 막 인터넷 보면 요즘에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도자들이 우리나라도 휩쓸고 전 세계 남미도 휩쓸고 막 합니다. 지금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예언들이 막 다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하고 어린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셔서 강력하게 막 다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막 지금 뒤집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막 절대로 못 고치는 병들이 나서 버리고 귀신이 빵빵 딱 가면은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막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의 사역자가 아니라 유튜브 켜면은 여러 명이 나옵니다. 한국 사역자들도 많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셔요. 그래서 다 뒤집어 버려요. 병고침과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죽게 예수님 영접할 거예요. 마치 저처럼, 그날의 저처럼. 근데 저는 여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정이다. 여정.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해. 그렇지만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과정이란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한 번에 딱 완성되면 좋겠는데, 요셉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봐보세요. 그들이 다듬어져 가면서 연단받고 정금이 딱 되어져.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 출애굽했으니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야기가 끝, 해피엔딩 이렇게 안 되고 광야가 딱 기다리고 있어. 광야가. 너에게 광야를 허락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요? 왜 이렇게 저는 구원받은 백성 맞나요?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되나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동이 조금 잘하고 우리의 행동이 조금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폭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막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아니면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무엇이 경험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조금 내가 요것들을 실수했으니까 이제 너는 바로 지옥행이야. 저희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만큼 조금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는 나로부터 떨어진 거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철저히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9장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그러면서 처음에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확신.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너무 착하게 살았어, 내가. 그래서 진짜 쓰레기 하나를 제가 밖에다 잘 안 버렸어요. 제 기질이. 그래갖고 집에 오는데 나 구원받았잖아 하면서 우유곽을 땅바닥에다 탁 버리고 집에 들어왔다니까, 내가. 진짜로 학교에서 오는 길에,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인데 뭐냐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눌려있는 내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근다고 내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굉장한 나의 율법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야. 욕 한마디 막 안 하려고 하고, 욕 겁나게 많이 해놓고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사람들 엄청 정죄하고 막.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맨날 남들 비판하고 완전 율법주의인데, 이 확신이, 내가 어떤 것들을 착하게 하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말미암은 속죄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딱 되니까 예수님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 것도 알았어요. 막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진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났는데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되잖아 라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아는데 뭔가가 잘 명확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나는 그래 상관없잖아. 근데 죄 지면 여전히 죄책감이 올라오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내가 습관적인 죄가 안 끊어지면 이상하게 막 찝찝하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지식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면의 깊은 갈등이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많은 믿는 설교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엄청 궁금하더라고. 그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해놨어요. 막 책도 다 읽어보고 막 여러 가지 설교도 들어봤는데 이제 알게 됐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가야 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주변에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의 무리도 보고, 죄 지어도 되잖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 치우친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의 그런 기준을 얘기해 줘.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잖아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말을 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맞는 교리적인 부분을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사람의 삶은 마귀한테 막 속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맞는 말을 하는데 틀렸어. 그래서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막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찾고 싶었죠. 우리는 내세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천국을 누려야 돼. 지금 천국, 지금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을, 그러니까 믿지만 깊은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교리적으로 남아 있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여기만큼 알았어요. 여기로 이게 침노를 이게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깊은 관계로. 근데 여기만 알았어. 그러니까 알긴 알았어. 깊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미성숙하고 계속 잘 모르는 거죠. 저도 그 과정을 겪었죠. 잘 계속 모르겠더라고. 뭔가 정확한 선을 모르겠어. 구원 받았잖아. 뭐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폄하해서 말하더라고. 이게 눈을 빼라고 하잖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사람 눈을 빼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죄를 이겨야 된다, 안 되는 것을,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했더니 눈 빼고 손 자르고 고추 잘라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말을 조롱하는 거죠. 너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같은 사역자 친구들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게 행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이 싸우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자꾸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자꾸 음욕을 간음하는 자는,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명쾌해졌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명쾌해졌어. 뭐가 뭔지 알겠더라고. 이제 알겠고, 그 친구도 안 좋은 말로 한 게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다. 근데 우리가 오늘의 이런 대화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죠.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
마음이 마귀를 이기면 그 마음이 천국이야. 아시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 사단한테 지지 않으면 천국이야.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보좌로 연결돼 있으면 천국이야.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있으면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가 제압된 것, 강한 자가 제압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천국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 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하지 말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에 중독돼 있는데 중독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나라야. 쉬워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게 있어 라고 그걸 알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디발 형들이 팔아 넘겼어. 근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뺏긴 것은 뭐냐면 형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야.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마귀한테 속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내 여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아는 게 하나님 나라야.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목동의 무명의 자리로 돌아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도전해야 될 때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딱 그 골리앗 앞에 서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별되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 나라는 내면에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주변 환경으로 퍼져 나가요. 내면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내면에 이미 이겨지고, 밖으로 만나는 상황, 골리앗이 온 상황, 아니면 어떤 만남, 거기에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그대로 선포되면서 진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획을 눈치채는 게 훨씬 더 전도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서 전도지는 다 뿌리는데 놈들 다 미워하고 있어. 집에 들어오면 거기 사람들도 내 생각 수준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전부 다 놓친 거예요. 그렇죠? 전도 안 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쫙 이루어져. 자, 오늘 결론이 빠르죠?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막 삶 속에서 다 죄가 이겨지고 하면 좋겠어요. 성숙한 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죄가 실제로 이겨지고 마귀한테 안 지고 진짜 24시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같이, 너희는 예수님과 같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겨지는 게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많이 안 이겨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미운데 남편이 미워 계속. 그리고 사람을 보면 자꾸 분노가 올라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잘 안 이겨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우리와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예수는 믿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과거의 율법을 총 합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이런 데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막 이 말이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는 이렇게 파당 만들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너희가 심판하지 마, 너희가 정죄하지 마, 너희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버려라, 진짜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사랑이 안 돼. 응? 분열 안 해야 되는데 분열이 되고, 예수님을 진짜 우상숭배 안 해야 되는데 막 미디어 따라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그런 사람들한테 너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돼요. 내 자신도 잘 안 되더라고.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바짝 무릎 꿇는 것, 그것만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키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고 싶고 진짜 원수 맺기 싫고, 정말로 그러면서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진짜 괴로워. 진짜 마음이 괴로운 것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면 돼. 세리.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아서 이렇게 이제 24시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세리는 진짜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들, 계명들을 마음에 딱 담으니까 예수님 믿은 지 됐는데도 철저하게 주님이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계속 보이는 거야. 저는 진짜 예수님 믿은 지 좀 됐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받은 은혜도 있고 다 거쳤는데, 순간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살인자 같은 막 분노가 올라오고, 옛날에 그 음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질이 다 있어요. 아침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그냥 분노가 나와. 저는 진짜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주님 살짝 놓치니까 막 아내한테 막 분노를 하는, 화를 막 심하게 내는 거예요, 제가. 근데 며칠 안 지나서 또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복음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자신이. 근데 조절이 안 돼. 진짜 새벽 예배 때 한도 안 빠져. 그래가지고 막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해봤어. 안 하려고.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참으면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폭발을 해가지고 더 화를 많이 낸다든가.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화났는데 참고 있어. 근데 언제 제가 해결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 포인트를 잘 봐보세요. 화를 내고 또 하고 아무리 조절하려고 하는데 안 돼, 내 힘으로. 그래갖고 화를 또 냈어. 예수님 믿었는데도 안 되는 나한테 완전히 절망이 된 거예요. 내가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 처음 믿었을 때 내가 딱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되더라고. 되게 단순한데 약간 바리새인 같이 되니까 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약간 조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처럼 되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뭔가 진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처음에 진짜 처음 사랑 있잖아요. 그게 아마 밍숭맹숭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아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진짜 체험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내 행위를 조금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엄청 감사가 떨어질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2년 동안 가만히 서 있어도 계속 눈물이 흘려. 2년 동안 계속 눈물이 나. 진짜로 찬양하는데 듣기만 해도 줄줄줄줄줄 흘러.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줄줄줄 안 나더라고. 어느 날 첫사랑을 잃은 거지 한마디로. 눈물 흘렸던 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언제 회복이 되냐면 내가 막 이기고 스스로 그래서 이겨진 게 아니라 주님과 조금 멀어지면은 여지없이 마귀의 종로로 사는 내가 재발견됐을 때 그냥 이상하게 복음이 답이더라고. 이상하게 그 뒤에 내가 이겨진 어떤 싸움이 답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붙잡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첫사랑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옛날에 진짜 첫사랑이 있었는데 약간 밍숭맹숭해졌는지, 저처럼 밍숭맹숭해졌는지. 여러분 지금 막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영적 싸움 하는데 막 진짜 지지리도 안 된다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면 돼요. 오늘 진짜 매일 예수님을 꼭 붙들어요. 저는 아침에 진짜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 진짜 내가 잘 해주고 참고 화 안 내야지 이렇게 할 때 안 되는 게 언제 되냐면, 주님 저는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네요. 목사도 아니네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복음 가진 자의 참된 삶이라고 말해놓고 지지리도 안 되네요 얘기해놓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주님 처절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옆에만 붙어 있어야겠어요.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겨져 버리더라고. 주님 저는 너무나 놓치기 싫어요. 주여 주님.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 그냥 내 마음에 아버지 찬양하면서 아버지 부르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주님 저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주님. 근데 처음 믿었던 그런 마음들이 막 쫙 회복되고 그러다 찬양할 때 눈물이 줄줄줄줄 나요.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돼 버려. 내가 처음 15년 14년 전에 다 회복돼 버려요.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회복해야 돼. 다시 복음으로. 그죠?